예,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는 이 맥도날드라고 하는 이 기업을 아실 겁니다. 이 맥도날드라는 기업은 세계적인 패스트푸드 기업이잖아요. 어느 나라를 가도 맥도날드가 없는 곳이 없을 정도로 전 세계적인 그런 패스트푸드 지점 회사입니다. 그런데 이 맥도날드 햄버거의 영업 전략이 얼마나 뛰어났든지 이런 말이 있잖아요. 미국의 정보원들이 뚫을 수 없는 것도 맥도날드의 영업사원을 보면 모든 게 다 해결된다. 이 정도로 놀라운 맥도날드의 영업 전략을 가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의 성공의 비결은 어디에 있느냐라고 하는 것을 조사해 보니까요. 철저한 준비들이라는 거예요. 맥도날드가 처음 이렇게 창업됐을 때 창업주였던 리처드 제임스 맥도날드와 모리스 제임스 맥도날드 두 형제인데요. 이들이 맥도날드를 처음으로 만들면서 이 점포를 이렇게 오픈하는데 준비하는 그 리스트가 있는데요. 매뉴얼이 5만 개가 됐다고 합니다. 저도 놀랐어요. 야, 5만 개의 매뉴얼을 가지고 이 사람들이 준비를 해가는구나. 그래서 그것을 점검하면서 그 중에서 뭔가가 미흡한 게 발견이 되면 그곳에는 오픈하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이 매뉴얼 가운데는 대표적으로 그런다고 합니다. 햄버거의 고기는 어느 정도 두께로 우리가 썰어야 되느냐, 몇 도에서 몇 분까지 해서 이것을 데펴야 되느냐, 또 감자는 어느 정도 썰어야 되고 어느 두께로 해야 되고 어떻게 해야 되느냐, 또 그렇게 매장을 열 때 닫을 때의 시간들, 직원들의 복장, 그리고 매장의 밝기, 화장실의 점검 요령, 사후 조치 요령, 매장을 운영하는 데 필요한 사항들에 대해서 모두 기록이 되어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그들은 뭐 예를 들어 심지어 비누를 어느 때 보충을 해야 되고 악취는 어떻게 없애야 되고 뭐 그런 것까지 다 돼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5만 가지 정도가 된다고 합니다. 그 철저한 준비 덕분에 시작은 조금 늦는 듯하지만 이 회사는 그 어떤 조직보다도 체계적이고 조직적으로 이렇게 움직이는 세계적인 기업이 있었다는 겁니다. 이 같은 준비가 없었다면 오늘날의 맥도날드와 같은 명성은 있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는 데 있어서도 철저한 준비는 반드시 필요합니다. 네. 그래서 마태복음 3장은 그러죠. 세례 요한의 전도 사역과 예수 그리스도의 세례를 기록하고 있는 게 마태복음 3장인데요. 세례 요한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선포하는 거였고요. 그리고 회개를 촉구하는 거였고, 그리고 세례를 베푸는 이 세 가지를 세례 요한은 행했던 사람이 바로 세례 요한이라는 거죠. 그래서 이는 그리스도의 사역을 예비하고 준비하는 거였고요. 그의 등장을 아주 자연스럽게 안내해 주고 있는 게 마태복음 3장의 그 내용입니다. 1절에 보면 그러죠. 1절에 보면 그때 세례 요한이 이르러 유대 광야에 전파하여 말하되. 그렇다면 마태복음 3장에서 말하는 그때라는 건 어느 때일까? 그때는 언제일까? 우리가 2장과 3장은 시대적인 차이가 조금 있다고 해요. 마태복음 2장과 3장의 차이는 약 한 30년 정도 차이가 난다고 합니다. 그래서 주후 28년 정도 될 거라고 이렇게 성사자들은 공통적으로 얘기하는 게 마태복음 3장입니다. 즉 디베료 가이사가 제위 15년 되던 해, 그 세례 요한과 예수님의 나이가 30세가 되던 해, 그게 바로 그때라는 거예요. 그렇다면 왜 30세에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했을까? 라고 하는 것을 성사학자들이 조사를 해봤어요. 왜 그 일찍 할 수도 있고 조금 더 나중에 할 수도 있는데 왜 30세에 꼭 시작을 했을까? 라고 하는 걸 조사해보니까 30이라는 나이는 모세의 율법에 의하면 공식적으로 제사장의 직분을 맡을 수 있는 나이가 30세였다는 겁니다. 그래서 30세 제사장의 직분을 이렇게 수행할 수 있는 그런 시기가 됐다는 거죠. 저희가 안수 받을 때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신학교를 졸업하고 해가지고 이 목사 안수를 받는데 아무리 일찍 조기 졸업을 하고 해도 만 30세가 돼야 안수를 받았어요. 그런데 지금은 더 나이 많이 드신 분들이 안수를 받는데 그 기준이 보니까 모세의 율법이라는 그런 성사적인 그런 근거가 있구나라고 하는 것을 우리 또 이렇게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결국 율법의 완성자고 인류 구속의 과업을 실행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영원한 제사장으로 오시고 예수님의 사역을 또한 준비하기 위한 예비의 그 과정을 하는 사람이 누구였냐?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겁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본문의 주요 인물의 그러면 세례 요한은 과연 어떤 사람인가 조금 더 우리가 자세히 조금 더 생각해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 다 아는데 목사님? 다 아는 것 같은데 우리가 사실은 많이 몰라요. 그게 현실입니다. 세례 요한은
히브리어로 요하난이라는 이름에서 유래된 요한은 제사장이고요. 또 유대의 지도자로서 BC 106년에 사망한 요한 힐카누스라는 사람 이후에 유대인들에게 흔히 사용되는 이름이 요한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뭐 잔이라고 그러죠. 그 이름이 그때부터 이렇게 유래가 돼가지고 성경에도 보면 신약 성경에 보통 4명에서 5명 정도의 요한이라는 이름을 갖고 있어요. 그러니까 요한이라는 사람의 이름이 여러 사람이 가지고 있으니까 구별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구별점이 뭐였냐면 이 요한이라는 사람은 이 사람이 세례 사역을 주로 했던 사람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이다 라고 이렇게 구분을 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 예수님보다 6개월 먼저 왔던 사람, 예수님 학기를 준비했던 사람, 요한은 뭐 이런 사람, 뭐 이렇게 우리가 이제 기억을 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이러한 이름을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이스라엘 사람들, 이 히브리인들의 이름은 보통 통상적으로 한 3가지 종류의 이름을 가지고 있다고 해요. 첫 번째는 뭐냐면 할례명이라는 거죠. 이것은 바로 이 이름은 거룩한 이름으로 종교적인 목적과 의식에만 사용하는 그런 할례의 이름이고요. 두 번째로는 바로 개인의 이름입니다. 세속적인 이름, 일반적으로 통용되는 이름. 이게 이제 두 번째 이름이고요. 세 번째로는 그 밖에 개인에게 관련된 공적인 임무나 정신적인, 신체적인, 신분적인 어떤 도덕적인 특성을 나타내는 그런 이름. 이거 바로 이제 요한이라는 이름은 개인적인 이름인데 세례 요한이라고 불렀던 게 바로 이 세 번째에 해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공적인 임무에 관계된 직능적인 이름이 바로 세례 요한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세례 요한, 그럼 그 사람 누구야?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이해할 수 있다는 거죠. 이 사람이 바로 유대 광야에서 전파했다라고 얘기합니다. 이 유대 광야라는 것은 남쪽과 여리고 남쪽과 여리고성 남쪽과 사해 서쪽 이 지역이 유대 광야인데 이 유대 광야인데 거기에서 펼쳐진 황량한 석회석으로 되어 있는 그런 이제 굴곡으로 이루어진 석회석으로 굴곡이 이루어진 그 광야 지역을 이 유대 광야라고 합니다. 군데군데 오아시스가 있고요. 또 이제 엔게디 근처에는 폭포도 있었고 또 때로는 목초지도 있었던 그런 땅이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그곳을 성서에서는 유대 광야라고 부르지 않고 어떤 이름들로 부르냐면 쉽 항무지다라고 사무엘상은 그렇게 부르기도 하고요. 또 마온 항무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엔게디 항무지다라고 부르기도 하고 엘루엘 광야다라고도 불렀습니다. 그런데 동일하게 그곳을 다 똑같은 곳인데 이름이 각각 달랐을 뿐인데 동일한 위치였다는 거죠. 그래서 그 모든 땅이 유다 지파에 속해 있기 때문에 그곳을 유대 광야다라고 이렇게 불렀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배경적인 게 있구나라는 걸 우리가 알게 됩니다. 그래서요 그곳에서 그가 그곳에 와서 이제 광야에서 이제 전파했는데 무엇을 전파했느냐? 이제 여기서부터 생각하는 게 이제 우리가 볼 수 있는 게 세례 요한의 사역과 활동이 어떤 거였는지라는 거에 대해서 우리가 크게 한 4가지 정도로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사람이 사역과 활동을 했는데 도대체 뭘 했느냐라는 걸 오늘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한번 또 정리를 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세례 요한은 뭐 했냐면 회개와 천국 복음을 전파했습니다. 본문 2절에 보죠.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느니라 하였으니 라고 얘기합니다. 세례 요한이 제일 먼저 한 게 뭐였냐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회개를 외쳤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라는 것은 메타노에이테라고 하는 헬라어인데요. 이게 순수한 의미로 뭐냐면 이것은 마음을 바꿔라. 너희들 마음 바꿔야 된다. 단순히 무슨 일을 후회한다라고도 이렇게 통속적으로는 해석도 하겠지만 이것은 마음을 바꾼다라는 의미가 더 강하다는 거예요. 또 이 단어에서 파생된 게 새로운 행실로 돌아오라. 마음을 바꿔야 그게 될 거 아니에요? 그런 의미도 담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히브리어에서는 슈브라는 단어를 쓰는데 거기에 영향을 받아서 백성들로 여호와와 맺은 언약으로 돌아오라라고 하는 예언자의 외침이다라고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 뭐냐면 그 당시 유대인 중에 믿음이 없는 자도 있었고 잘 믿는 사람도 있었겠죠. 그러나 믿음이 없는 자들이 있었고 우상 숭배자도 있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들의 불신과 영적인 음행 거기에 대해서 이게 세례 요한이 외치는 거였다는 거죠. 그래서 죄와 죄책감에 대해서 너희들이 완전히 돌아서라. 전인격적으로 너희들이 변화되어라 라고 하는 것. 그리고 동시에 너희들이 회개하고 참회해라 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과 행위의 철저한 이런 변화 이걸 외치는 게 바로
회개하라. 그래서 우리는 회개하라라고 하나님 저 잘못했습니다. 그게 끝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마음의 변화, 행실의 변화 이게 있어야 철저한 회개의 모습이라는 것을 여기서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너희들 그 마음과 행실을 바꿔라라고 했는데 왜? 그걸 왜 해야 되냐라고 하는 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천국이 가까웠다. 천국이 가까웠다. 그 세례요한의 이 설교의 두 번째 주제가 회개의 이유라는 거죠. 회개해야 된다. 왜? 천국이 가까웠기 때문에.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그래서 이 땅에 천국이 실현될 날이 가까웠다는 것, 그 유업을 상속으로 받기 위해서는 우리는 합당한 자가 돼야 된다. 그게 구별점이 뭐였냐? 우리가 회개하는 거다. 회개하는 거다. 따라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하나님과의 올바른 관계성, 그게 중요하더라고요. 우리가 돈이 많다고 해서 많이 배웠다고 해서 천국 가는 게 아니잖아요. 우리는 하나님과 나의 관계가 올바른 관계가 돼야 우리가 천국을 가는 거예요. 그래서 그게 먼저 정립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 위해서 그런 관계가 돼야 된다. 그래서 마태는 그렇게 얘기해요.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계속 얘기를 해요. 천국과 하늘나라에 대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통치 안에 우리가 머무르는 것, 그게 바로 우리가 진정한 복된 삶이고 우리가 천국 가는 백성의 삶이다 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천국은 예수와 그의 말씀과 이적과 함께 왔고 그의 죽음과 부활과 함께 왔고 이 시대의 종말에 완성되는 모습으로 우리에게 임할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이 천국을 바라보면서 힘들어도 어려워도 우리는 뚜벅뚜벅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이유가 바로 그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교회에 나오는 이유가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이유가 뭡니까? 눈만 깜빡깜빡 하시면 안 돼요. 그 부분에도 우리가 확실히 알아야 돼요. 왜 우리가 예수 믿는 거예요? 천국 가기 위해.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는 이유가,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된 이유가 뭡니까? 천국 가기 위해. 다른 거 다 뒤로 넘버원이 바로 천국 가기 위한 것이다 라는 걸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로요, 세례요한이 했던 것은 뭐냐면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습니다. 주의 길을 준비하는 자였어요. 3절 볼까요? 그는 선지자 이사야를 통하여 말씀하신 자라. 일렀을 때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가 있어 이르되 너희는 주의 길을 준비하라. 그가 오실 길을 곧게 하라 하였느니라. 바로 이 세례 요한의 사역에 대한 걸 아주 핵심적으로 나타내고 있는 게 이 본문 3절의 내용입니다. 몇 년 전에 제가 비즈니스를 운영하는 어떤 원어 대신 주인 되시는 분하고 한번 대화하는 기억이 있었는데요. 그분과 한참 얘기를 하는데 그분이 이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부르짖는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지 못하는 걸 저는 자주 봤습니다. 왜 그랬냐라고 그러니까 경건하지 못하고 헌신되지 않고 전혀 준비가 안 됐기 때문에 그러더라고. 그런 얘기를 하더라는 거예요. 그분이 또 그런 얘기예요. 우리 가게에 일하려고 하는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그런데 그분들하고 제가 만나서 인터뷰를 해보면 그분들을 채용할 분이 별로 많이 없어요. 왜 그럽니까? 라고 하니까 이 일에 적합한 사람이 좀처럼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발견되지 않더라는 거예요. 여기서 발견될 수 있는 발견할 수 있는 하나의 엄연한 사실은 뭐냐면 하나님의 일이든 세상 일이든 준비된 사람, 그 사람을 쓰는 거라는 거죠. 여러분들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알맞은 사람을 불러다 쓰는 거지 준비되지 않고 그런 각오가 없는 사람 쓰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 많지만 하나님을 위해서 헌신하고 노력하고 그렇게 하는 사람이 다는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통계에 의하면 그러죠. 보통 교회에서 헌신되고 충성된 사람은 몇 %냐? 모든 교회가 평균적으로 맞다는 거죠. 5%에 10%의 사람이 적극적으로 교회를 위해서 움직이는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큰 교회는 사람이 많으니까 많은 사람이 움직이는 것 같은데 거기도 5%에 10%야. 작은 교회는 우리는 이럴 사람이 없어요. 왜? 비율로 하니까 비슷한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5%에 10%에 적극적으로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헌신하는 그런 준비된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신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앞에 쓰임받는 것은 그냥 쓰임받는 게 아니라 준비된 사람을 쓰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요 우리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께 쓰시도록 알맞는 자로 택함 받도록 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자기를 사용해달라고 기도도 계속하지만 우리가 거기에 합당한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준비된 사람이 돼야 된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는 아무나 쓰시지 않는다라는 거 우리는 기억해야 된다는 거죠. 디모데후서는 그렇게 얘기합니다. 디모데후서 2장 21절을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런 것에서 자기를 깨끗하게 하면 귀히 쓰는 그릇이 되어 거룩하고 주인의 쓰임에 합당하며 모든 선한 일에 준비함이 되리라. 우리가요 귀한 그릇 전부 소망하잖아요. 금그릇, 은그릇, 질그릇 있는데 뭐 될 거야 물어보면 다 금그릇에 손을 듭니다. 근데 금그릇이 되기 위한 건 뭐예요? 우리가 귀하게 쓰일 수 있는 깨끗한 그릇이 돼야 됩니다. 우리가 그렇게 됐을 때 하나님 앞에 쓰임 받는 거지. 나는 뭐 진짜 질그릇도 아닌 그런 상황이면 하나님이 쓸 수가 없는 거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은 항상 생각할 거예요. 주방에서 여러분들이 뭐 일을 하시면서 어떤 날은 그냥 평소에 쓰는 그릇, 어떤 날은 아주 귀하게 깊숙이 두었던 그릇을 쓰는 날, 뭐 그런 게 있잖아요. 왜? 귀한 손님이 오면 귀한 거 쓰는 거죠. 하나님 앞에도 우리가 그냥 쓰이는 사람이 아니라 귀하게 쓰임 받는, 어차피 쓰임 받는다고 우리가 귀하게 쓰임 받는 그런 사람이 되잖아요. 거기에 첫째 조건이 뭐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한 준비된 그런 일꾼이 되자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사람을 하나님께서는 축복하시고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을 마음껏 쓰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3절의 내용과 2절의 내용에서 이 세례 요한이 천국을 전파하는 공적인 근거가 뭐예요? 하나님 나라가 임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는 한글 성경에 나와 있지 않지만 3절의 맨 앞에 가르라고 하는 왜냐하면이라는 단어가 있어요. 원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가 3절에다 왜냐하면이라는 단어를 넣어서 쓰면은 3절이 훨씬 더 이해가 쉽습니다. 그래서요, 왜냐하면 라고 하는 것을 얘기하는 거죠. 그래서 보면은 단순히 문자적인 예언이 아니라 하나의 모형이고 종말론적인 성취를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거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라고 얘기해요.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 이것은 이사야 40장 3절에 보면 바벨론 포로 생활에서 그의 백성을 예루살렘으로 돌아오게 하실 뿐만 아니라 더불어 귀환하실 여호와의 길을 예비하라라고 하는 그 예언이 있어요. 그 예언이 그대로 여기서 이제 이행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여기서 그러면 외치는 자는 누구냐? 외치는 자가 하나님이시고 듣는 사람은 누구냐? 선지자 이사야. 하나님이 외치는 것을 선지자 이사야가 듣고 그것을 백성들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이게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주어지는 그런 메시지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래요. 마태는 유대인들에게 단순한 역사적인 측면에서의 포로 귀환이라는 차원을 뛰어넘어서 영적으로 죄의 노예로 전락한 인류를 해방시키고 하나님의 나라로 귀환시키기 위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의 선구자로서의 세례 요한을 여기서 제시하고 있다는 겁니다. 1997년도에 92세로 세상을 떠난 사람이 있습니다. 이 사람은 유대인이고요. 빅터 프랭클린이라고 하는 박사인데 그의 베스트셀러 책 중에 이런 내용이 있어요. 그래도 나는 삶을 의미 있는 것이라고 생각한다 라고 하는 그 책을 썼는데 이 사람이 빅터 프랭클린이 나치 수용소에서 수용됐었어요. 그 상황에서 불안과 공포 가운데서 그것을 이겨내기 위해서 그가 했던 세 가지 방법이 있었다는 거예요. 첫 번째는 뭐였냐면 하나님을 의지했다. 그 어려운 가운데 하나님을 의지했다. 두 번째는 뭐냐면 아름다운 일을 항상 상상했다. 그 이후에 우리는 뭐가 될까 하라고 하는 아름다운 일을 계속 상상했다. 그게 이제 그걸 상상함으로써 이 사람은 희망과 소망이 사그러들지 않는 거죠. 세 번째는 뭐냐면 자연을 보면서 힘을 얻었다라고 이제 경험을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느낄 수가 있어요. 그 경험을 통해서 그는 유명한 말을 했어요. 그게 뭐냐면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습니다. 삶의 목적과 의미를 아는 사람은 그 어려움을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이겨내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뭐 그렇게 생각하잖아요. 어머니가 예를 들어서 자녀들은 진짜 많은데 홀로 자녀들을 기르시면서 어렵게 시장에서 장사하면서 이렇게 해서 자녀들을 기르는 어머니를 나중에 쭉 만나보면 그분이 어떻게 이 어려운 가운데 살았습니까? 라고 하면 자식들을 내가 해야 된다는, 길러야 되고 이들을 잘 해야 된다는 그런 목적 때문에 살았습니다. 목적의식이 분명히 있었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어려움을 견뎌내는 거예요. 그분의 목적은 뭐예요? 왜 살아야 되는가는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여기서도 이 닥터 프랭클이 얘기한 것처럼 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어떤 고난도 이겨낼 수 있다. 그래서 우리는 사람에게 인생의 최대의 사건은 자신이 이 세상에서 존재하게 된 사건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그보다 더 위대한 사건은 뭐냐면 자신이 이 세상에서 할 일을 발견한 사건이다. 내가 이 세상에서 할 일이 있구나 라고 하는, 내가 필요성이 있구나 하는 걸 느끼면 더 우리가 삶의 의미를 더 크게 가질 수 있는 거라는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꼭 해야 될 일을 우리는 다른 말로 한 단어로 얘기하면 뭐냐면 그걸 사명이라고 합니다. 사명이다.
그래서 사람들은 사명을 인식하면서 가치 있는 인생이 되기 시작한다고 해요. 세례 요한의 이 땅에서의 주된 사명이 뭐였냐? 바로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주님의 길을 준비하는 길이에요. 그래서 주의 길을 준비하라. 여기서 말하는 주라는 것은 퀴리오스라는 단어인데요. 하나님에 대한 신적인 칭호로서 히브리어로는 주는 히브리어로는 이것을 아도나이라고 하는데요. 이것은 바로 주인이라는 그런 의미예요. 그래서 이것은 여호와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부를 수 없다라고 하는 유대인들의 전통에 의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야훼나 뭐 이런 이름이 나오면 아도나이 하고 넘어가는 거예요. 왜? 주인 그렇게 넘어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 우리가 어떻게 감히 부르냐라는 생각 그런 거라는 거죠. 그래서 그렇게 했고요. 또 준비하라는 불편함이 없이 적절하게 준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세례 요한이 예수님의 앞길을 준비하는데 어때요? 예수님이 사역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그 일을 너희가 철저하게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게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걸 여기서 또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오실 길을 곧게 하라. 오실 길이라는 것은 히브리어는 메실라라고 하는데 이 말은 뭐냐면 곧게 뻗은 대로라는 거예요. 반듯하게 뻗은 그 대로를 의미해요. 이것은 왕의 대로라고 합니다. 그래서요, 곧게 하라라고 하는 말이 바로 곧게 하라는 말은 기쁘게 하라, 바르게 하라라는 그런 뜻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기쁘신 뜻에 일치하도록 바른 질서를 유지하며 정의를 이루라는 말이에요. 이 말이 당시 유대인이었던 유대 사회였던 그곳에 살고 있던 세례 요한의 역할이었다는 거예요.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크리스찬으로서 우리 또한 이 땅에서 감당해야 될 사명이 바로 그거라는 거죠. 우리는 주님의 길을 걷게 합니다. 주님의 복음을 우리가 증거하는 것,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빨리 실현될 수 있도록 거기에 앞장서는 것, 그게 바로 우리에게 주어진 사명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세례 요한은 어떤 일을 했습니까? 낙타 털옷을 입고 가죽띠를 띠고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습니다. 낙타 털옷이라는 건 뭐냐면 금욕적인 구도자들을 상징하는 그런 옷차림입니다. 그래서요, 엘리야의 의상도 바로 낙타 털옷 같은 그런 의상을 입었어요. 그래서 결국 요한이 엘리야의 예언의 말을 성취하는 그런 부분을 여기서 암시해주고 있는데요. 이 털옷은 어떤 거냐면 낙타의 가죽옷을 입으면 참 부드럽고 좋다고 해요. 근데 가죽옷이 아닌 털옷을 입었다라는 것은 굉장히 까칠까칠하고 뭐 이렇게 입었을 때 그렇게 편안하지 않은 그런 불편한 옷입니다. 그건 뭐냐면 참회와 회개와 뭐 그런 삶을 사는 그런 구도자의 모습이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 털옷을 입었다는 거. 그래서 낙타 털옷은 세례 요한의 모습을 우리가 생각했을 때 당시에 죄악된 현실을 부정하며 회개를 선포하는 그의 사역과 일치한다. 고난의 길을 걷고 있는 선지자였구나 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여기서 생각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이제 낙타 털옷을 입은데 가죽띠를 두르고 있다고 해요. 낙타 털옷이 가죽옷은 몸에 탁 달라붙고 아주 좋은데 가죽옷이 아니고 털옷은 어때요? 이렇게 부풀어 오르는 거예요. 부풀어 오르니까 이 옷을 어떻게 할 수가 없으니까 가죽띠를 둘러서 그 옷을 이렇게 조여주는 거예요. 그 일을 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옷의 모습은 어떤 사람들이냐? 부자의 모습이 아니라 가난한 사람들의 옷차림이 바로 그랬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 사람은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다. 메뚜기는 식용으로 허락된 레위기에서 보면 정결한 음식인데 이게 이제 동양에서도 메뚜기를 식용으로 하기도 하지만 유대인들 가운데서도 말하자면 못 사는 사람, 하층민들이 주로 먹었던 게 메뚜기였다고 합니다. 석청이 오늘날에 무엇일까라고 했을 때 성사학자들이 볼 때 이것은 나무의 수액이다라는 해석도 있고요. 또 하나는 야생 벌꿀이다라고 하는 그런 견해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이 아직도 무엇인지는 정확하게 나오지는 않지만 구약에서 주어진 성경의 것들을 이렇게 쭉 보면 바위 틈에서 만들어진 야생 벌꿀이 아닐까라고 이렇게 이제 해석을 많이 해요. 그래서 메뚜기와 석청을 먹었던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고 광야 생활을 했던 사람이었다라는 거. 그래서 세례 요한의 의복과 음식을 통해서 백성들에게 회개와 임박한 천국을 그는 전했습니다. 5절에 보죠. 5절에 보면 이때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와. 이 말은 뭐냐면 이때라는 것은 세례 요한이 회개와 천국을 선포를 했어요. 그 사역을 하니까 사람들이 어때요?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세례 요한에게 나왔다는 거. 그러니까 세례 요한의 외침에 사람들의 반응이 있었다는 거.
반응이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반응을 통해서 그 당시의 백성들의 그런 말하자면 뜨거운 반응이 있었다라는 것은 온 유대라는 거, 온이라는 단어 자체가 바로 이제 그 백성들의 뜨거운 열기, 뭐 그런 것들을 나타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 세례요한은 거기에서 한 곳에서 자리를 잡고 사역을 하는데 사람들이 그에게 찾아왔다. 네 번째 그 사역을 우리가 또 한번 보죠. 네 번째 사역을 보면 사람들이 요단강에서 그에게 세례를 받았다. 세례를 받았다. 근데 이제 세례받기 전에 뭐냐면 자기들의 죄를 자복했다. 죄를 자복했다라는 것은 자기들의 범한 죄를 조목조목 고백을 했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있고 이런 죄도 했습니다. 고백을 했다는 거죠. 이에 대해서 역사가 요세푸스는 그런 얘기를 합니다. 그들이 자신들의 범죄와 율법에 대한 죄를 고하였다라고 얘기를 해요. 죄의 고백은 율법에 규정된 의무로서요. 범죄한 당사자의 책임이자 제사장의 의무 중에 하나가 바로 죄의 고백이었다. 그래서 그렇게 고백을 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영적인 분위기가 그동안에는 우상도 섬기고 하나님을 믿지 않고 뭐 그렇게 살았던 사람들이 꽤 많았는데 이들의 분위기가 세례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더니 그들이 세례요한에게 찾아와서 나 이런 죄를 범했습니다. 죄에 대한 고백이 이루어졌다. 죄의 고백이 이루어졌다. 그래서 죄의 고백이 이루어지고 그들이 이제 그 다음에 세례를 받았다. 그래서 마태는 세례의 전제 조건으로 얘기하는 게 뭐냐면 죄의 고백이라는 거예요. 죄의 고백이 있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나는 죄인입니다라는 그 고백이 있어야 세례 받을 수 있다는 전제 조건을 마태는 얘기를 해요. 그래서 이 죄의 고백과 죄 사함은 이제 예수가 죽을 때까지 마태는 이제 죄 사함에 대해서는 얘기를 하지 않아요. 세례의 전제 조건이 죄의 고백이다라고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세례 요한은 죄 사함이 세례고 그리스도와 한 몸이 되는 거다라고 하는 것을 얘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이제까지 이스라엘 역사에서 보면 개인적인 죄의 자복이 이처럼 전국적으로 확산된 적은 없어요. 누구를 통해서 계기가 됐다? 세례 요한을 통해서. 세례 요한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 하나님 나라가 가까웠기 때문에 우리가 회개했다 했더니 유대 온 나라에서 사람들이 회개의 역사를 일어났다. 그래서 우리가 1900년도 초에 평양의 대부흥운동, 그 길선주 목사님이 집회하고 뭐 이렇게 회개운동이 계속 일어나는 그런 시기에, 영적인 그런 부흥의 시기에 부흥의 스타트를 끊었던 게 뭐냐면 사람들이 그 부흥회를 통해서 감동받으면서 사람들 앞에 고백을 하는 거예요. 내가 누구누구 집에 닭을 훔쳤습니다. 내가 정말 죽일 놈입니다. 저 용서해 주세요. 제가 정말 못될 죄인이었습니다. 내가 누구누구 걸 뭐 이렇게 했습니다. 라고 하는 그 고백들이 계속 사람들이 순서를 정하지 않고 막 이렇게 일어나서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죄인입니다. 그러니까 죄에 대한 고백과 회개 뭐 이런 게 이루어지는 거죠. 그게 계기가 돼가지고 평양 대부흥운동이 이렇게 일어났었던 그런 계기가 되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의 기독교 역사에서 아주 그 제2의 부흥운동이 일어나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계속 얘기하는 게 그 당시의 영적인 분위기가 컸었다는 거예요. 그런 것처럼 유대 땅에 세례 요한을 통해서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온 유대 사람들이 회개하는 역사들이 일어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회개하고 나서 그들이 어디로 왔습니까? 요단강으로 온 거죠. 요단강은 히브리어로 보면 야라드라고 하는 의미가 있어요. 내려간다라는 거. 그 왜 그러냐? 이 야라드 내려간다라는 의미가 뭐냐면 이 요단강의 발원지가 헐몬산이에요. 헐몬산이라는 높은 곳에서 눈이 녹아가지고 그 물이 흐르기 시작해 쭉 내려가면 마지막엔 사해까지 갑니다. 근데 그게 그냥 흐르는 게 아니라 헐몬산 높은 데서부터 차츰차츰 이제 고도가 낮아지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곳으로 물이 계속 흘러가는 거죠. 그래서 야라드라고 하는 것은 내려간다 하는 그런 의미를 갖고 있고요. 또 다른 의미로는 빨리 흐르는 강이다라는 그런 의미도 갖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강이 그렇게 이제 헐몬산에서 시작해가지고 사해까지 가는 게 이게 직선으로 보면은 217km인데요. 이것을 구비구비 한 것까지 다 이렇게 계산을 하면 한 400km 이상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제 굉장히 긴 강이죠. 그래서 요단은 팔레스타인 최대의 강이고요. 이스라엘 산업의 젖줄이다라고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바로 이곳에서 세례 요한이 사역을 시작했다. 이 요단강은 물살이 매우 빠르기 때문에 세례 요한은 그것 중에 한 곳에 자리 잡아서 주님의 길을 예비했어요. 그러면서 사람들이 와서 주의 고백을 하고 세례를 받았다.
당시의 세례의 행위는 드문 일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세례의 죄에 대한 고백과 씻음 그리고 그리스도와의 연합은 상징적인 의미가 여기서 부여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런 상징적인 의미가 부여된 것은 바로 세례 요한 때부터 그 의미가 주어졌었다라고 하는 것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요한이 회개하고 세례받은 사람으로서 메시아의 오심을 준비하자고 강력하게 이렇게 촉구함으로써 적어도 공개적으로 죄와 인연을 끊는 것이 바로 세례의 전제 조건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저는 세례 받았는데요. 받았어요. 그런데 나는 죄하고 아주 친한데요. 그럼 우리가 그걸 끊어내야 된다. 내가 세례를 받아야 되겠는데요. 그럼 우리의 죄와 그 관계를 끊어내야 된다. 그게 우리가 해야 될 부분이다. 그래서 우리가 죄와 짝하고는 세례자의 삶을 우리가 살지 못하는 거라는 거. 그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는 회개와 사죄 그걸 통해서 우리는 새 생명을 얻게 됐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기억하신 여러분들 되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미국의 토크쇼의 여왕이라고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 사람은 바로 오프라 윈프리라는 사람이에요. 이 사람이거든요. 그래서 이 사람은 꿈은 이루어진다라는 주제로 몇 년 전에 깜짝 쇼를 했어요. 이 사람 깜짝 쇼를 했는데 이 사람이 어떤 일을 했냐면 형편이 어려워가지고 오래도록 차를 보는데 정말 버려도 아깝지 않은 고물차를 어쩔 수 없이 몰고 있는 사람들, 그 사람들에게 새 차를 선물하기로 작정을 하고요. 미국 전역에서 나는 새 차가 꼭 필요합니다라고 하는 사연을 보내달라. 미국 전역에서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보냈겠어요. 그래서 그곳에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 중에서 276명의 사람들을 선택을 했어요. 그러니까 그들을 초대를 합니다. 방청객으로 초대를 해요. 그래서 수많은 사연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그곳에 초대를 받았어요.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그곳에 참석한 276명에게 전원에게 GM에서 나온 스포츠 세단 한 대씩 선물로 줬어요. 그는 수많은 사람들에게 웃음과 꿈과 희망을 심어줬던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바로 오프라 윈프리인데요. 그런데 이 사람이 원래부터 그렇게 모든 게 풍요롭고 여유롭게 그렇게 산 사람은 아니에요. 그는 불행한 과거를 가지고 있는 그런 사람이었습니다. 그는 작은 시골에서 사생아로 태어나서 어린 시절 엄한 할아버지와 할머니 슬하에서 그렇게 자랐다고 해요. 그의 어머니는 파출부 일을 했고요. 9살 때 삼촌에게 처음 성폭행을 하고 그 뒤로 몇 명의 친척들과 주변 사람들의 성폭행을 당해가지고 14세에 아이를 낳기도 했다고 합니다. 근데 아이는 너무 어릴 때 낳기 때문에 몇 개월 되지 않아 죽었대요. 그래서 그녀는 마약을 하기도 했고요. 비만으로 고통을 당하기도 했다고 합니다. 그러나 그녀는 이 모든 악조건을 극복하고 미국을 움직이는 가장 영향력 있는 100명 중에 1위로 선정되기도 했습니다. 그가 하포 엔터테인먼트 그룹이라고 하는 곳에 대표로 있는데 뭐 이렇게 수백억 달러의 갑부로 살아가지만 이렇게 된 그 오프라 윈프리의 힘의 원동력은 가난과 아픔을 자신에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사명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래서 오프라 윈프리는 성경을 읽으면서 모세에 대한 이 성경 내용을 쭉 읽으면서 자신의 모델로 모세를 삼았대요. 자신이 그러면서 모세의 그 내용을 쭉 읽으면서 이게 나의 사명이다라고 하면서 자서전을 썼는데 자서전에 4가지 사명을 이 오프라 윈프리가 발표를 해요. 4가지를 발표했는데 그게 뭐였냐면 첫 번째가 남보다 더 가졌다는 것은 축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나에게 하나님이 이렇게 많은 걸 가지게 했을까? 나에게 사명을 주기 위한 것이다 라고 얘기했고요. 두 번째로는 남보다 아파하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고통이 아니라 사명이다. 왜? 아파본 사람만이 아픔을 겪는 사람에 대해서 봉사할 수 있기 때문이다. 세 번째로는 남보다 설레는 꿈이 있다면 그것은 망상이 아니라 사명이다. 자기가 남들보다 놀라운 설렘의 꿈을 갖고 있다는 건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이다 라고 이렇게 깨달았다는 겁니다. 네 번째로는 남보다 부담이 되는 어떤 것이 있다면 그것은 사명이다. 이익이나 의무의 책임을 뛰어넘는 사명은 힘이 있다는 거죠. 우리는 세례 요한의 사명에 대해서 봤습니다. 또 마지막 부분에 오프라 윈프리라고 하는 우리 시대에 같이 살고 있는 이 여인의 사명에 대해서 우리는 함께 생각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 각자에게 특별한 사명을 주셨어요. 그냥 우리가 하늘에서 뚝딱 떨어져서 우리가 태어난 거 아닙니다. 여러분 각자에게 하나님은 사명을 분명히 주셨어요. 여러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사명은 무엇입니까? 아직 모르겠는데요 라고 하신 분은 한 주간 이 문제를 가슴에 품고 기도해 보십시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사명은 과연 무엇일까? 하나님이 특별히 나에게 설레게 하신, 나에게 이렇게 희망을 갖게 하는 사명은 무엇일까라는 것을 찾아보십시오. 그럼 그 사명을 찾는 가운데 여러분들이 내가 어떻게 앞으로 이 남은 여생을 살아야 되고 앞으로 나의 삶에 어떤 목표를 가지고 내가 살아야 되겠는가라는 것을 그 길을 찾게 되시리라고 믿습니다. 그 사명을 찾으시고 발견하시고 기억하시고 그것을 행하기 위해 힘을 다하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세례 요한, 세례가 그의 주된 사명이었고 그가 하나님 예수 그리스도의 앞길을 준비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가 외치는 것이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웠다라고 외쳤고 하나님이 주신 그 사명을 가지고 그렇게 외쳤더니 온 유대에 하나님 죄의 고백에 회개의 역사가 일어났고 사람들이 세례받는 역사들이 일어났던 것을 봅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이 땅에 보내주심은 하나님의 목적과 뜻이 있어서 저희들을 이곳에 태어나게 하셨고 이곳에 살게 하심을 믿습니다. 우리 각자에게 주신 하나님의 사명을 우리가 발견하고 그 사명을 찾으며 그 사명을 기억하며 그 사명을 행하기 위해서 힘쓰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모든 삶 가운데 함께해 주시는 주님, 그 주님을 믿으며 그 주님 안에서 사명을 감당하는 우리 모두가 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 받들어 간절히 기도하옵나이다. 아멘.